샬롬 이목사입니다. 일주일 동안 모두 평안하셨는지요? 지난주에 비해서 이번 주는 날씨가 다소 풀려서 조금은 활동하기에 나은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겨울입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도 안전한 매일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교회 이전에 따른 공사의 모든 부분들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전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진정한 목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모세는 목자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인생에 스스로의 목자로 사는 인생은 험악한 세월을 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모든 사람을 위한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을 찾는 것이 행복한 세월을 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신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인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었다. 그가 양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을 때 거기에서 주님의 천사가 떨기 가운데서 이는 불꽃으로 그에게 나타났다. 그가 보니 떨기에 불이 붙는데도 그 떨기가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 모세는 이 놀라운 광경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어째서 그 떨기가 불에 타지 않는지를 알아보아야 하겠다고 생각하였다. 모세가 그것을 보려고 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떨기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를 부르셨다. 모세가 대답하였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으라.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는 하나님을 뵙기가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다. 아멘.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떨기에 불이 붙었지만 그 떨기가 타서 없어지지 않는 신기한 광경을 본 모세는 많은 의문점을 가지고 접근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광경을 보시고 모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곧 신을 벗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이 신고 다니는 신발이 단순한 이동의 수단으로서만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음을 말합니다. 신발을 통해서 상징되는 것이 있고 그 상징은 바로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발과 관련된 성경 구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여호수아서 5장 15절입니다. 주님의 군대 사령관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희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하였다. 아멘. 오늘 본문과 매우 유사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옵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은 길갈에 이르러 할례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은 후에 비로소 약속의 땅에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것, 택하신 백성을 보호하신 것에 대한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 후에 마침내 여리고성에 접근하게 됩니다. 여리고성에 도달하기 전에 여호수아는 손에 칼을 들고 선 사람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마주한 자는 주님의 군대 사령관이라고 말하고 여호수아는 땅에 엎드려 그의 말을 들을 준비를 합니다.
그 주님의 군대 사령관은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를 향한 이 말씀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라 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종의 모습으로 살아온 이집트에서 신던 그 신발이 아니고 40년 광야 생활의 그 험한 곳에서 신던 신발을 벗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 거룩한 언약과 임재가 있는 곳에 도착한 너희들은 새로운 출발을 하여야 한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신발을 벗으라는 의미는 새로운 출발을 상징합니다. 이와 함께 다른 의미도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이사야 20장 2절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해에 주님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를 시켜서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허리에 두른 베옷을 벗고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셨다. 그래서 이사야는 말씀대로 옷을 벗고 맨발로 다녔다. 아멘.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표징과 징조를 상징합니다. 이사야서 20장 주변의 주제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1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심판하실 것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고 20장에는 이집트와 더불어 바벨론, 에돔, 아라비아에 대한 경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의 주제는 24장까지 이어집니다. 이러한 심판의 예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다스리시는 분이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신을 벗는다는 의미를 모세와 여호수아 그리고 이사야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다시 모세가 신을 벗는 그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모세에게 새로운 출발을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이전까지 신었던 신발은 어떠한 것이었을까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모세가 신던 신은 자기 자신의 방법대로 살아온 인생을 의미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모세는 이집트에 있을 때 살인을 합니다. 동족인 히브리 사람이 이집트 사람에게 매를 맞는 것을 보고 살인을 저지릅니다. 물론 충분히 모세의 화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화가 결국은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귀결이 된 것을 보면 모세가 순간적으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모세의 모습은 민수기 20장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에 있을 때 마실 물이 없어서 불평을 합니다. 당연히 이 불평 모세의 귀에 들어왔고 모세는 하나님에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지팡이를 잡아라. 너와 너의 형 아론은 회중을 불러 모아라. 그들이 보는 앞에서 저 바위에게 명령하여라. 그러면 그 바위가 그 속에 있는 물을 밖으로 흘릴 것이다. 아멘. 그러나 모세는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전에 이미 감정적으로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을 반역자들이라고 부릅니다. 그 결과로 그는 그의 지팡이로 바위를 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도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고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들은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비록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가 얼마나 감정적으로 이러한 말을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모세와 베드로같이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감정이 상하면 분노가 생깁니다. 분노가 생기면 왠지 모르게 그것을 풀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해집니다. 그것을 풀므로써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수를 합니다. 그런 실수를 하고 나서 꼭 하는 것이 후회입니다. 미안한 마음이 들고 사과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못했다는 왠지 모를 죄책감이 있습니다. 이런 죄책감이 강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더욱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실까? 라는 엉뚱한 생각도 하게 됩니다. 미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2021년에는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의 감정대로 살아온 신을 벗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전히 그 신을 벗을 때 우리는 자유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이 항상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임하기를 위해서 서로 축복하며 기도하는 2021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모세가 신은 신은 나그네가 신은 신입니다. 나그네가 신은 신은 어떨까요? 그 신은 수고와 고생을 의미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목자였습니다. 장인의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양을 돌보는 곳은 광야였습니다. 낮에는 찌는 듯한 더위로 밤에는 매서운 추위를 경험하며 양들을 돌보았을 것입니다. 찌는 듯한 더위 속에서도 양들이 길을 이탈하면 쫓아가서 데려온 그 신, 해져서 너덜너덜한 그 신, 밤이 되면 매서운 추위가 오는데 그가 신은 신은 그 매서운 추위를 견뎌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신은 신은 온전한 신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열심히 수고하지만 열매는 없는 신입니다. 모세는 마음속에 온전한 신을 가져보고 싶다라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나에게 조금 더 괜찮은 신은 무엇일까라고 고민도 하였을 것입니다. 이 나그네 신은 결국 수고하고 노력하지만 좋은 결과는 없는 사람들의 인생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더욱 나은 생활을 하고 싶다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합니다. 수고합니다. 그런데 이 욕망이 끝이 있는 욕망이 아니라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신이 열심히 한 목표에 도달하게 되면 사람들은 그것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더 높은 목표를 재설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위해 또 수고합니다. 그러나 그런 수고의 마지막은 아무런 열매가 없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사람들은 좌절합니다. 그리고 그 노력과 수고의 실을 받는 것은 죽음과 연결됨을 알 때 망한 인생이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미랄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자신의 노력이나 수고를 위해 신는 신, 즉 나그네가 신는 신을 벗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랫동안 그 신발을 떠나지 않은 먼지와 더러운 것을 함께 벗어 던지십시오. 각 성도님들이 자신이 벗어야 할 신과 먼지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는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쓴 뿌리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벗어 던지기를 소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성경은 신발을 벗어 던지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벗어 던진 우리의 발 위에 우리가 신어야 할 새로운 신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신겨주시는 신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아멘. 우리들 모두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아버지로부터 멀어진 둘째 아들 이야기입니다. 그는 나가서 화려함도 맛보았고 고생도 맛보았습니다. 마침내 그는 아버지 앞으로 돌아오기로 결심하고 아버지 앞으로 옵니다. 그때 아버지가 그를 환영합니다. 그리고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줍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신겨주시는 신이 있습니다. 그것은 회복이자 생명입니다. 멀리 떠나 있었지만 이제 다시 돌아와 나의 아들이 된 회복의 기쁨입니다. 멀리 떠나서 일평생 죄의 종로로 타던 자가 아버지 앞으로 돌아와서 그 신을 신을 때 죽음은 물러가고 천국을 향한 신으로 영원한 생명을 위한 신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새해에는 미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신겨주시는 신을 신고 기쁨과 축복의 발걸음을 가지고 천국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씩 전진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벗어야 할 신이 있고 신어야 할 신이 있습니다. 우리의 옛 모습은 벗어야 할 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가득 찬 아버지께서 신겨주시는 신을 신으십시오. 그 신을 신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2021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벗을 신이 있습니다. 우리의 옛 모습들 벗기를 원합니다. 나의 스스로 나의 노력으로 수고했던 것들, 내가 무슨 일을 컨트롤 해보려고 했던 것들, 그런 모든 것들, 나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휘둘렀던 그 힘들을, 그 신발을 올해는 내려놓게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께서 신겨주시는 신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넘치는 그 신발로 우리의 발에 하나님의 은혜를 덮어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